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 풍랑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 막 깨워요. 깨워서 왜 우리를 안 돌라 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보면서 잔잔하라 라고 했더니 잔잔해졌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 조금 더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돼서 그날이 언젠가 위로 봤더니 이날이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모여 들어서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거기서 가르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도 받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한 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닷가에, 그전에도 몇 번 그러셨지만 바다에 서서 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배에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배에서 말을 전하면 이렇게 지형적으로 약간 이렇게 둥근 그 반달 모양으로 된 해변가에 가운데 배에 떠서 말을 하면 뒤에서, 그러니까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처럼 소리가 이렇게 들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강연, 예수님의 설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식으로 배에서 설교를 하면 이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들리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 그날입니다. 그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저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딱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피곤한 날이었겠죠. 많은 병자들 막 고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서갖고 부흥회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지쳤을 겁니다. 하시고 나서 이제 해가 누엿누엿 저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편에 가자. 제자들이 듣기에 이제 하루 잘 마감하고 여기 사람들도 많고 번잡하니까 건너편에 가서 자자라고 하시는가 보다, 마감하자라고 하시는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물 때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하루의 마감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세기 뭐라고 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이 언제 시작해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 저녁에 시작해서 자고 아침까지, 점심까지가 하루예요. 그들의 시간 개념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날 저물 때, 여기서 때라는 말은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저물어지는 시간이 돼버리니까 이게 아니라 저물 때가 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되니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날 저물 때, 오늘 저물 때,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건너편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셨어요. 완벽한 하루의 시작 아닌가요? 그렇죠?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그쵸? 저물 때 하루가 끝났어 이거 하고 하루가 시작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말씀을 바라보는데. 조금 더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광풍이 불어 닥쳤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왜 광풍이 불어? 마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막 가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광풍이 불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광풍 피해간다든지 광풍이 안 와야지 라는 생각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풍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하냐면요. 무속신앙이나 점치는 사람들, 이런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 피하게 가다.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은 또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오히려 너네는 나를 믿으면 고난받을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너 힘든 일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광풍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광풍 속에 함께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광풍을 그래서 우리에게 광풍이 없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광풍이 불 때 우리랑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의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뭐라 그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가 아니라 지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불 가운데로 지난대요. 불 가운데로 안 지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 가운데로 지나갈 거야. 그러나 그때도 내가 함께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당연히 광풍도 나고 물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있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그쵸?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랑 함께한다.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너를 절대 사르지 못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니까. 이거 알려줘야죠. 우리 다온이, 노아에게도 이거만큼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진리하는 교회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하고 왕따 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도 이거 붙잡고 있으면 그 인생, 살만한 인생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렇죠? 살다가 공부 못한다고 죽지 않아요. 공부 못해도 살아요. 그러나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정말로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쳐줘야죠.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귀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교육의 방향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풍랑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질문이요 왜 잘못됐냐면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팍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풍랑?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 이걸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새로운 날이 딱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마치 계획하셨던 듯이 말씀을 해요. 건너가자. 요즘 가면서 풍랑 만나는 거 모르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100% 아셨죠? 날이 바뀌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절로 가자. 그럼 뭐요? 풍랑 맞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함께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막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온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온 풍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풍랑 가운데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왜 풍랑이 나한테 덮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끌고 풍랑 속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어떻게 던지냐면 왜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끌고 가셨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처음 시작을. 그래가지고 왜 내 인생에 풍랑이 생겨?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접근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보면서 갑시다. 아까도 살펴봤듯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동행하면서 가고 있는 길이니까. 그런데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대요. 함께 했는데. 전 이 말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셨죠? 배에서? 설교하고 계셨어요.
설교하고 계셨는데 이거 그대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동행을 하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예수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잖아요. 살아갈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제하고 반전하고 친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친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친한데 예배 때는 반전사님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대로 예배가 끝나고 동행하면 평생 살아갈 때도 이런 관계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대로. 여기 강대상 위에 있는 이창호 목사, 이 목사 그대로 반전사가 나하고 동행하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동행이 어떤 동행일까요? 힘들죠. 그거는 진정한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 첫째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가요? 동행의 위치를 예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대요. 고물이 어디예요? 고물? 콩고물 말고 고물이 뭔가요? 고물 아는 사람? 몰라? 이물 아는 사람? 이물. 이물도 몰라요? 배에 이물이 있고 고물이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배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물이라고도 하고 고물이라고 두 개 다른 말이에요. 이물은 배의 앞부분, 배의 뒷부분은 고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풍랑 만났을 때도 이물, 고물 이런 게 나와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면 배 어디요? 뒤에 계시는 거예요. 뒷부분에. 그렇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서 어디에? 배 뒤에 이렇게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앞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은 하는데 이만큼의 간격을 두고 동행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 어르신들 보면요. 부부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장에 한번 가면 어떻게 가요? 남편은 앞에 다 이러고 가면 부인은 저 뒤에서 몇 발 떨어져 갖고 이렇게 그게 동행이에요. 이게 진짜 동행이에요? 저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행한다. 예수님 말씀 듣고 동행하고 있다.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거는 참된 동행이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 때도 한편으로는 이런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걸 바꿔갖고 세상과 친밀하고 예수님과는 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물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세요. 우리랑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은 고물에 계실 때는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하려면 같이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주무시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예수님과 난 동행하고 있어 이러면서 혼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꽝이라는 얘기예요. 옷만 젖어요. 파도에. 네. 제가 사진 몇 개 가져왔어요. 지루해 하실까봐. 근데 USB에 담았다가 USB를 집에 놓고 왔어요. 다시 찾았습니다. 볼까요?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동행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넘겨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동행. 그러면 우리 속에 동행 그러면 이런 거 떠올라야 되잖아요. 뒤에 저 뒷짐지고 가고 뒤에서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힘들 때는 저렇게, 그죠?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는 또 손도 잡고 당기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애를 낳는 거죠. 그럼 애와의 동행 이렇잖아요. 네? 넘겨보세요. 나이 먹으면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저렇게 동행해갖고 손잡고 가면 마지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 모습. 예수님도 우리랑 이런 동행 하시는 거죠.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사진 중에 그 아이하고 가는 사진을 봤어요. 사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폭풍 속으로 집어넣으셨지? 사실은 그 속에 예수님도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집어넣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걸 해서 우리도 들어갔어요. 애를 키워보면 아들 있잖아요. 그럼 얘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아빠가 같이 뛰어 들어가죠. 그렇죠? 애들 보고 야 뛰어 아빠도 같이 뛸게 같이 뛰는 거예요. 아빠는 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야 우리 저기 물 안 뜨거워 들어가 볼까? 아빠는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죠? 그 폭풍 속으로 그 물 속으로 아빠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폭풍 속으로 들어가신다고요. 그런데 왜 인생에 이렇게 폭풍이 와요? 그러면서 막 불만 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진정한 친밀감으로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짧게 끝내려고 그래요. 한 가지 더 보면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조금 저기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40절 한번 볼까요? 본문 돌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전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 속 가운데로 끌고 가셨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이게 참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폭풍이 부는데 안 무서워해요? 그럼 안 무서워할 수 있어? 근데 왜 그걸 야단치세요?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불만, 저의 불만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죠? 예수님이 야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을 때 그 가는 길에 폭풍 좀 만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잔잔하라 그러면 다 잔잔해질 거거든. 이거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33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잘 가르치신 분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왜 설명 안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옆에서 나도 잘 거야. 폭풍이 막 쳐도 선장이 난리 났다 그래도 아이고 저 믿음도 없는 것들 딱 같이 자고서 왔어 폭풍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유 시원하네 덤벼봐 뭐 이러면서 곧 잔잔해질 것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 야 봐라 내가 5시 25분에 저거 딱 멈출 거거든? 이렇게 하시면 천천히 설명해 줘. 설명을 안 하세요. 왜? 그래 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래 놓고 왜 두려워하냐고 또 막 뭐라고 하시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요. 저랑 비슷하죠 뭐. 그냥 생각해 보세요. 설명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설명 들으면 너 이럴 거야 알려주면 안 두려워요? 그럼 여러분들 몰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폭풍 온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오늘도 제가 설명했어요. 물 가운데로 들어갈 거야. 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풍랑 와.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구해주실 거야. 불꽃이 너 못 살러.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폭풍 나온다도 안 두려워야 돼요. 믿음은 설명 들어서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경험 속에서 생겨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몇몇 것들은 그런 게 많아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우리 수아 샀어요. 수아한테 야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놓고 악셀타를 살살 밟으면서 핸들을 살살 돌려. 그런다고 운전 잘할까요? 설명된다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핸들 붙잡고 앉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차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한테 빵빵거릴 것 같은 그 폭풍 속에 있어야 돼요. 벌벌 떨면서. 그래야지 실력이 느는 거예요. 사랑은 글로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사랑도 해보고 싸움도 해보고 아픔도 해보고 질투도 해보고 미워도 해보고 이래야지 되는 거지. 글로 백날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사랑하네 안 배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도 그래요. 막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막 전도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막 이렇게 초청하는데 그때 잠깐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자극을 받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들어도 안 돼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면 얼마큼 내가 마음을 쓰고 조리고 하는가.
그렇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에 참석시키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많이 깨달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자꾸 접촉하면서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못 온다 그럴 때, 야, 정말 교회에 오는 거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오는 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안 하고 백날 앉아서 들어봐야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해보셨잖아요. 11조나 헌금 생활 하지 않으면 몰라요. 백날 배워도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 속에서 해봐야지. 일정 기간 그래야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해봐도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든지 뭐가 됐든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으로 배워지는 게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설명 안 하시고 폭풍 가운데로 끌고 같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폭풍 속에서 딱 이때 생겨요. 아, 나 믿음이 없네 라고 느낄 때, 풍랑 속에서 막 풍랑을 겪으면서 막 소리치고 두려워하고 막 하면서 스스로 어느 순간 깨닫는, 야, 난 믿음이 별로 없었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렇게 왜 믿음이 없냐. 주변 사람들 입을 통해서든 뭐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녀석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딱 들려요, 그게. 그럴 때 내가 고백해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었네. 나 정말 믿음이 없는 놈이구나. 요때 믿음이 생겨요. 참 놀랍죠? 요거는 언제 해야 돼요? 설명으로도 안 돼요. 그 상황 들어가서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야, 이 믿음 없는 이 한심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이 글로 끌고 가셨습니다. 사건 자체를 그분이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하는 순간, 그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네요. 정말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막상 어려움이 팍 닥치니까 내 믿음이 내 눈에 이렇게 잘 보이네요. 이 점수네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큰 믿음 이런 게 아니라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그건 어떻게 언제 알아요? 그 상황 그때에 딱 그 경험을 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속으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 한 번 또 있어요. 믿음이 얼마큼 생겼나 볼까요? 정말 생겼나?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제자들이 풍랑이 만난 사건이 있어요. 조금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전처럼 마가복음 6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8장에 이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번 일어난 거예요. 14장.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시면 사건이 조금 달라요. 22절. 찾으셨나요? 자, 요건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이어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또 막 즉시 재촉하세요. 그리고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비슷하죠? 네. 무리를 보낸 후에 근데 여기서 달라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심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이 함께 가시진 않았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또 풍랑을 만났어요. 자,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봐봐요.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것까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두려워 떨고 소리치고 안 해요. 물론 생략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한테 얘기해서 나로 풍랑을 걸어서 예수님한테 바다 위로 가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서 쳐다도 못 보고 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고난 속에서 끙끙거리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 파도 밟고 한두 발이라도 걸어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뭔가 생긴 거예요. 그 속에. 떨고만 움츠러서 벌벌 떨고만 있는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풍랑을 발로 한번 밟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물론 두 발 걷다가 또 물속에 빠져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믿음이 저는 이 앞에 사건에서 생겨났다고 저는 믿어요. 왜 네 속에 믿음이 없냐라는 고난과 힘듦 속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이 아 그렇군요. 내 속에 믿음이 없었군요 라는 고백 속에서 믿음이 생겨났고 그것이 지금 요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미묘하지만 제자들의 상태가 좀 달라져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나도 밟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두 발 첨벙첨벙 밟고 가잖아요. 베드로가. 저는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죠? 물을 밟고 갔어요. 걸어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풍랑 가운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힘들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기 보면 광풍이라 그래요. 때로는 회사에서 정말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만 미친 사람들 있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은 것 같은데 나한테만 꼭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죠. 광풍같이 몰아칠 때도 있고. 그럴 때 귀찮아도 하고 두려워하고 뭐 힘들어 하지 말고 하세요. 하지만 꼭 하나 잊지 마세요. 풍랑 속에서는 두려움과 놀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도 생긴다라는 거. 이 속에서 내 믿음이 꼭 생길 거야 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막 눈물 돌리고 한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런다고 내 믿음이 멀어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소리치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뭐예요?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반드시 믿음이 생길 것이다. 풍랑 속에서는 그게 생기니까 꼭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우리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